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0월을 우리 전도 축제일로 이렇게 선포하여 그동안 진행 중이었던 출애굽기를 잠깐 멈추고 오늘 이 전도 설교를 잡았습니다.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마치지요. 그리고 이제 3차 여행을 다 정리하면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서 몹시 그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구제 헌금까지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짓 모함하여서 이제 고발하게 되고 예루살렘 감옥에 갇히게 되며 그곳에서 신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신문을 받는 중에 그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혀서 그가 이제 최악의 고문을 면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바울을 암살하려고 40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을, 세상에 살인하려고, 사람을 죽이려고 이런 결단까지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로마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에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이제 바울을 호송하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바울은 2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동안에 바울은 이 가이사라에서 3번의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고, 두 번째로는 벨릭스 후임으로 왔던 이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시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파 왕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오늘 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바울 체포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바울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유대교를 위협하고 있다 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어떻게 고발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고발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유대교의 지도자인 장로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오면서 당시의 유대법과 그리고 로마법에 정통한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이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청산유수 같은 말솜씨로 바울이 왜 유죄인지, 바울을 왜 사형에 처해야 하는지 주장합니다. 먼저 3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쉽게 말하면은 벨릭스 각하여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고 삶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지금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이 강점기가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 로마의 강점기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로마 총독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 6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발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 6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여기서 바울의 세 가지 제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유대인 소요죄입니다. 여기서 이 소요라고 하는 원문은 폭동, 반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다. 이것은 지금 당시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총독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일입니다. 총독은 지금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치안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이제 자기가 더 승진할 수 있고 로마 황제 앞에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고발하면은 이 총독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바울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발하면서 이런 거짓으로 정치적인 이런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문제라면은 총독이 신경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킨다면은 이것은 총독 자신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고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죄는 이제 종교적인 것이었죠. 이단죄, 나사렛 이단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단죄라고 했어요. 세 번째 제목은 성전을 더럽히는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땅히 죽여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도들로 변호사가 나열한 바울의 제목보다도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염병 같은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전염병 같은 자 이렇게 했습니다. 왜 도들로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부르는 걸까요? 바로 무서운 이 전염성.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연병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참 무서운 욕입니까? 바로 이 전염성, 이것 때문에 바울을 향하여서 전염병 같은 자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안디옥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바나바와 함께 1년을 목회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그때부터 믿지 않는 이 안디옥의 이 시민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 요즘으로 말하면은 예수쟁이들.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이렇게 지금 호칭을 했던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구브로 섬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무당이 그를 반대했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무당을 책망하자 그가 소경이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당시에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이 만연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전체 경제 활동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 갔을 때는 그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상 관련 사업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빌립보 감옥에 갔을 때는 점치는 여자에게 귀신이 떠나갔고,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탄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훗날 그는 제국의 수도인 노마시에 가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바울은 그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전파했던 예수 바이러스였던 것입니다. 예수 전염병자였던 것이에요. 그는 교통의 중심지마다 여행하며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 우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잘못된 철학과 사상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예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하나같이 바울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향하여서 예수 바이러스다, 이렇게 지금 부르는 것이에요. 복음의 전염병자 같은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의 그 늪에서 우리가 살아나왔습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참 심각한가를 우리는 잘 경험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죽이는 바이러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전염병 보균자가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살리는 바이러스 전파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나쁜 의미로 전염병 같은 자, 이렇게 호칭을 했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이 말은 아주 좋은 말이었던 것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은 여러분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은 반드시 변합니다. 할렐루야. 안 변한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변합니다. 성격도 변합니다. 가치관도 변합니다. 말하는 것도 변하고 세상 보는 눈도 달라지고 취미도 바꿔지고 인간관계도 달라지고 세계관이나 가치관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예수 믿고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래오래 믿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변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본다면은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은 욕이나 경멸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 더들로 변호사나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바울을 경멸하는 말을 썼지만은 실제로는 바울이 두려운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두려웠습니다. 저 한 놈 때문에 우리도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도 전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설적으로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은 경멸이나 멸시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그런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완전 예수쟁이야, 저 사람 예수밖에 몰라 라는 말과 저 사람 예수쟁이가 아니야, 교회는 다녀도 예수쟁이는 아니야, 두 말 중에 어느 말이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입니까? 또 저 사람 완전 전염병 같은 인간이야,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염병처럼 전파시켜 라는 말과 저 사람은 저 혼자는 잘 믿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라는 말, 어떤 말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말입니까? 교회는 다녀도 예수쟁이는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전염력이 전혀 없다는 말은 우리가 무기력한 기독교 신자라는 말입니다.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은 참 기독교인들이
많이 연루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픕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거룩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조창 기도회 회장, 부회장 이름이 거론될 것을 보면은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때로는 저 자신도 봅니다. 그분들을 책망하면서 저 자신을 바라봐요. 지난 수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설교하는 대로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하면서 그 대표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사신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도 바울은 생명의 복음, 곧 예수 바이러스를 전하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향기, 살리는 향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복음의 전염병이 우리 교회와 우리 샘물교회를 통하여서 더 멀리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우리 이웃이나 우리 친지들 가운데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그들에게 전염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건축한 필리핀과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20여 교회와 그리고 아프리카에 세운 학교를 통해서 복음이 각 나라에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선한 영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쓴 한국의 부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한말 한양 도성에 당시에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당시에 이 나라는 그것을 치료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선교사들이 앞장서고 기독교인들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수많은 전염병 감염 환자들을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감염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선교사가 전염병에 걸려 순교하는 이런 일까지도 일어나자 그 지극한 헌신에 조정의 강요들조차도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마침내 전염병이 다 사라지고 나자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서양 귀신이다 라고 조롱하며 교회 근처에도 오지 않았던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신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고 교회 안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애국인들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애국인들이 조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은 도대체 왜일까? 그때부터 이 나라 지도층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는 전염병 같은 선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죽음의 두려움에 피하던 간염 환자들을 목숨 걸고 돌보면서 시작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전염병 같은 선한 영향력은 생명 존중과 그리고 타인에 대한 무한한 사랑, 그리고 성도들의 자기 희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이 땅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들 우리 좀 도와달라 인정받을 수 없고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에서, 저와 여러분의 행동에서 복음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재판받은 바울이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그렇다고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피하려고 아부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말합니다. 자신은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다. 성전을 모독한 것도 아니다. 폭동과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니.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은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의 양심 선언입니다. 나는 양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선한 양심, 은혜 받은 양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양심이 무엇입니까? 선악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고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선고가 바로 이 사람의 양심에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라고 했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하는 말이 있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양심이 다 선하고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화인 맞았다 이 말은 불도장 맞았다 그 말이에요. 달구어진 쇠 짐승들에게 도장을 찢잖아요. 이 짐승은 내 것이다 하는 이런 표시입니다. 노예 등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이 노예는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화인 맞은 그 자리, 불로 지져버린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감각이 없어요. 기능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양심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어진 이런 상태를 화인 맞은 양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그런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무엇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며 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에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종종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 듣습니다. 저 사람이 장로인데, 저 사람이 집사인 줄 아는데 거짓말하고 사기친다고.
우리가 선한 양심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언제 양심을 버립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버려버립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도 양심을 버려버립니다. 때로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을 버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적인 그런 양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4차 산업시대라고 그럽니다. 상상도 못할 과학기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무당과 역술인이 2배로 늘어서 우리나라에 100만 명쯤 된다고 그럽니다. 무당 학원 수강비가 올 수백만 원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인가가 불안하고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많이 줄었습니다. 성도들도 과거에 1200만 했지만은 지금은 겨우 600만,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기독교인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붙잡히지 않으면은 더욱더 심각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학가에 예수 믿는 청년들이 겨우 3%라고 그럽니다. 중고등학교 예수 믿는 중고등학생 청소년 아이들이 겨우 5%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이 세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한 양심대로 살지 못하면은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복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9월, 10월 2달을 정교인 전도 축제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10월 26일을 총력 전도주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저는 해마다 하는 이 전도대회가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샘물가족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태신자 카드를 꼭 작정하시고 때로는 그분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나의 태신자를 끌어안고 하나님이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이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전염병자가 되십시다.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